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날 보고 주여하지 마세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을 향하여서 주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소리가 크면 클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말은 사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부르짖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안 납니다. 왜?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영으로 지성소 삼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육이라고 하는 혼의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자꾸 때가 묻고 더러워지면은 주님의 음성이 파장이 내 육신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뭐하냐?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과 육을 청결하게 하는 거죠. 왜? 누구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그럼 그렇게 청결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자꾸 보게 되냐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알게 되잖아요. 어딜 가도. 저도 뭐 이런 말씀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고 모두가 같이 있으면 모두가 같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들이니까. 예. 그렇다고 또 자기가 예수라고 내가 예수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솔직히 내가 예수예요. 예? 누가 계시니까. 예. 그래서 작은 예수들이요. 작은.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되리라. 되리라에 되리라.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요? 예루살렘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같이 있는 성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보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복음을 다닐 때 보면 어디서 주로 사역을 이루었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 갈릴리 바다와 함께 그 주변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다가 좀 나가다 보면 이제 유대 그리고 좀 나가다 보면 사마리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지체로 보면요. 예루살렘은 지금 주님이 계시는 우리 속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 마음속에 내 영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유대는 내 혼을 말하는 거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바로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영의 속에 계신 사람은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이.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누가 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이 사마리아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요. 이렇게 그 주님이 계신 흔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희락이 될 수도 있고 조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 조는 건 아니지 참. 예.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다 보면은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를 보게 돼요? 주님을 보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게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은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땅끝이라면 자꾸 전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서부터 주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만나는 자는 전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 되어져 나가요. 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나오셔야 돼요. 나오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누구를 본다 그래요? 예, 주님을 보는 자. 빌립이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도 그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죠. 그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냐? 우리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주님을 보냈었으니까 주님을 본 자는 그냥 아버지를 본 걸로 그럼 그렇게 치는 거다. 틀려요? 맞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자는 누굴 본 자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보였어요? 주님이 나왔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죠? 예, 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자꾸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거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예식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예식이었다는 게 예식.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볼 때 누구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안 못 보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지. 예수님이 가짜든지 바리새인들이 가짜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옆에 분하고 나를 본 자는 주님을 본 자거늘. 어찌 주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세상에서 자꾸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안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안 나타나요. 증인이 되어라. 되리란데 되어라도 안 되잖아요. 되어라. 뭐는 되고 있어요? 주둥아리로만 되고 있어. 입으로는 주님이 계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증거가 돼야 되거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예수 충만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딴 거 말하지 않아요. 오직 너희는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예. 그 주님이 사실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사적으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말하잖아요. 그걸 말할 때 그걸 성취하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는 거거든요. 주님이. 누가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황폐해져 버려요. 황폐해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이 오죠. 앞으로 70년 되면 이 나라가 뭐 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을 줬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래도 너희가 내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가나안 수양관의 집회를 왔을 때 제가 좀 자주 오죠. 자주 1년에 6번. 이제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4번을 왔어요. 4번. 이제 그 사모님이 다시 원장님이 됐을 때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많이 왔었어도요. 저를 몰랐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기도원에는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 사모님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대학원만 다니시고 공부만 하시고 그랬어요. 참 지금 원장님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갖고 공부를 했다면 1등이에요. 그 연세에. 뭐 연세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세요. 그래서 뭘 했다면 합격이에요. 무조건. 그 남들은 몇 번씩 떨어지는 그 통합측의 목사 고시도 그 얼마나 센지 몰랐는데 척척 붙어요. 뭐 붙어요? 척척 붙는데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렇게 보니까 조원만 목사라는 게 자주 와. 그러니까 가끔 인사나 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그래갖고 그렇게 자주 오는 걸 말도 없이 나 취소를 시켜버리더라고, 집회를. 그래서 좀 마음이 상했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럼 말이라도 하고 그러든지. 그래갖고 처음에는 좀 마음이 많이 좀 상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최 원장님하고 그런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가지 거 빼면 빼고 말면 말고 누면 누는 대로 그래도 다녀야겠다 하고 계속 이렇게 다니던 중에 이제 집회를 이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 목사라는 그 진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이래서 목사님이 쓰는구나 하고는
그래서 이제 4번 쓰는 거죠. 1년에 4번 이렇게 쓰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이제 김상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산에서. 그러면서 누구냐 그랬더니, 하여튼 만나보면 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그러니까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별로 안 놀라네. 내가 대통령하고 만나야 놀랄라나. 근데 부장판사였어요. 근데 그분하고 만남을 주더라고요. 만났는데 보니까 내가 꼭 만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 왜 만나게 했냐면 그분이 나처럼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근데 나보다 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보조기는 안 꼈잖아요. 근데 그분은 보조기를 끼고 또 목발을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체가 약한지 1시간 이상을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수영록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이분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그분은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부장판사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실패했어.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래도 목회자로서 그래도 좀 하나님이 그래도 세워주셨어요, 그죠? 아멘 안 했으면 나 오늘 죽으려고 그랬어, 진짜.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오늘 목사님 집회에 좀 참석하고 싶다. 그랬더니까 이 장로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부흥회나 이런 집회 기도원에 앉아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참석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와갖고 그분은 이렇게 일반 바닥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를 따로 해서 저 뒤에 이렇게 앉아서 집회를 진짜 한 2시간 참석하셨죠. 하셔놓고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부장판사로 만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 내가 세우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곁에서 듣던 분이 김상태 장로님이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가 대법관으로 세운다니까 나도 안 믿겨지고 그분도 안 믿겨지고, 이런 분이 진짜 나라에서, 왜냐하면 서울에도 부장판사라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뭐 빼어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장애도 심하고 이런 분이 그렇게 될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그 김신 장로님인데, 김신 장로님이 지금 대법관 후보가 됐다 이가. 그러거라. 그래요? 그 6년 만에 이명박 대통령 말년에 대법관 후보가 돼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뭐라 그래? 청문회라 그래? 그 뭐라 그러지? 그 청문회예요. 그거 하는데 막 더블 당해서 이 사람은 그 크리스찬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편협적인 데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법관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딴지를 걸더라고. 막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봐주고 그러는 사람이다. 근데 절대 안 봐주는 사람이거든요. 법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요만한 거 하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더블 당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게 자꾸 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뭐 이렇게 딴지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요. 진짜 주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뭐 그분이 이렇게 앞에서 장로님과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주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곁으로. 그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그럼 그걸 또 거기서 마다 않고 다 그걸 해줘요. 그분이. 그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로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은 대법관으로 계세요. 대법관으로. 그게 뭐 기가 막힌 거죠. 6년 만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되면서 당신도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긴가민가 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수양관에 집회 오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올라와요.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이유가 왜 올라오냐면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가면 뭐 봉투가 엄청 올라오죠. 다 올라오면 내가 그걸 1시간이 되더라도 해준다고 내가.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으면 그 써서 올렸겠어요. 그죠? 또 나는 그런 또 사역이 있으니까 그 사역을 붙들고 내가 해주는 거예요. 사실 설교 끝나고 또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꽤 잡아먹는 건데 이걸 또 해주고 끝난다고 해 내가. 착해 안 착해? 예, 착한데 왜 조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응? 예. 거긴 뭐 어젯밤에 얼마나 그 또 기도를 12시까지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 그래서 조는 거 아니에요? 예. 잠을 못 주무셨으니까. 예. 안 주무시는 분은 기도 끝나자마자 가셨고 가셔서 그냥 주무셨기 때문에 잘 자셨기 때문에 안 조는 거고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구네. 예. 그러니까 우리 말과 계획된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비결이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언이 나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올라오냐면 그냥 봉투를 통해서 그냥 한마디 해줬던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한마디 했는데 그게 2, 3년 후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3년 전이었었어. 예. 그리고는 그때 자기가 진짜 사면 초과했었대요. 정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나인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내가 사업을 주겠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진짜 3년 후에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배가 아프니까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3년 전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자기가 힘이 났었대요. 정말 절망 가운데 떨어졌었는데 자기가 힘이 나갖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예언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예언이 성취됐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식사를 사는 분들. 근데 돈은 죽어도 안 주더라고. 돈은. 난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밥만 사. 내가 그렇게 밥 못 먹어서 굶은 귀신이 붙은 사람 같이 보였는지 내가 이렇게 불쌍하죠. 그제 못 먹어갖고. 아니죠. 그죠? 얼마나 잘 먹고 살아요. 내가. 얼굴 보면 벌써 띵띵 뛰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얼굴이 더 동그라져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취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절망의 나락에 있었죠. 뭐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정말 그런 나락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저에게 예언을 주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해준 분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 예언이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판단했냐면 목사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한테 그러대. 야, 넌 앞으로 사장이 될래나 보다 그러더라고. 그 왜요? 그랬더니 너 기도하면 내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걸 뭘로 봤냐? 사원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전부 뭐냐면 사원이요. 내 사원. 그만큼 회사가 커 내가. 세빛 주식회사에 내가 사장이고 여러분은 사원들이지.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울을 올라간 이유가
내가 사장이 되려고 올라갔던 거군요. 근데 야, 이 장애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나라의 정서. 그 공자가 한참 살아있을 땐 장애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의 그 냉대, 그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미국 같은 데 가서 집회하다 보면 막 그 인상 쓰면 이민자의 이 고통과 하나님 이민자의 이걸 막 그렇게 당하면서 힘들게 산다는 걸 막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민자라서 이렇게 힘드냐? 응? 나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 앞에서 이민자였다, 나는. 응? 얼마나 이민자 취급을 받고 이민자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다, 내가. 그런데 내가 주님 붙들고 살다 보니까 내가 당당히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진짜 이민자로서의 취급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대접을 잘 받고 사는지 본다. 그러니까 이민자라고 괜히 스스로 그렇게 낙인 찍고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주님 붙들어라, 주님. 응? 누구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당하게 세워놓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럼 이분들이 막 그냥 또 좋아라고 울면서 또 아멘, 아멘 그러죠. 그래서 힘을 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민자들한테도 참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 됐어. 그 왜 되냐? 정말 그러니까 안 고쳐준 이유가 있더라고. 이렇게 다리를 안 고쳐준 이유가 왜냐면 그런 데 가서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여놓겠다는 거죠.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선교지 같은 데 가도 보면 저는 몸이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난이 있고 약함이 있잖아요. 저를 보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얻어요. 현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인도를 갔는데 한 3,000명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목사님들이 5분이 갔었는데 3,000명들을 이제 안수를 하려면 이제 그래서 거기서 뭐라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 있겠다. 그러면 받고 싶은 분들을 가서 그 앞에 가서 안수 받아라.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뭐 5 목사님들 중에 나는 제일 약하고 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 많다, 많어. 아휴, 나한테는 그냥 뭐 한 5-6명 오겠지. 그리고 다른 분한테 많이 가겠지. 이러고 내가 이 옆에 이렇게 의자에 앉았어요. 안수해 주려고 그러는데, 야, 참, 사람들이 다 내 앞으로 모이는 거 있죠. 내 앞으로. 아멘 안 해도 그랬거든. 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가 통했나 봐, 나한테. 나한테 뭐 또 이런 음료수도 주더라고요. 음료수도 이렇게, 음료수 그 깡에 있는 거. 그래서 나는 고마워갖고, 말은 안 통하지만, 뭐 이런 걸 또 다 주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줬냐 그랬더니, 여기다가 안수를 해달래. 이 음료수 병에다가. 걔네는 그 힌두 귀신들을 섬기던 그게 있어. 아무거나 걔네는 거기에다 기도하면은 그게 복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대가리를 들여대라, 네 대가리를. 그래갖고 내가 머리에다가, 이래야 새벽에 안 졸아요. 그죠? 머리라 그러면 졸아. 대가리라 그래야 안 졸고 이제 이래 웃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예언이 저에게는 이제 성취되는 과정을 가게 만드는데 그게 다른 거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고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쳐 나갔더니 어느 날은 막 또 예언이 오는데 너는 앞으로 세계를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일할 것 같다. 왜 그러냐더니 비행기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그냥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붕붕붕 기도만 하면. 내가 어디를 그렇게 날아다니냐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태평양을 그렇게 날아다닌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 예언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로. 그런데 정말 이루어지더라고. 네. 그래도 제가요, 한 40여 개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렇지. 여러분은 50개국을 다녔으니까 40여 개국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예. 정말 여러분, 내가 이 몸으로 돈은 어디서 나요? 40여 개국이면. 비행기만 여러분, 제가 대한항공을 보니까 300여 회를 넘게 타고 다녔더라고. 그 돈이 어디서 나? 진짜 하나님이 다 대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대주시고 순전히 제가 놀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복음만 증거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성취되는 그 은혜를 제가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요셉은 예언을 그렇게 장황하게 받지는 않았어요. 자면서 뭘로 받아요? 꿈으로 받아요, 꿈으로. 그 꿈 한 번에 예언 받았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그죠? 예? 아니,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받으면 그때부터 풀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야, 이런 고난이 오더라고. 저도 금방 될 줄 알아갖고 막 봤지. 예? 하나님 나 세계적으로 쓴댄다. 진짜 예언이 그냥 몰래 받은 게 아니에요. 한 1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막, 그 권사님은 예언할 때 보면 특별해요. 그러니까 막, 빵! 그래요. 그럼 이게 좋은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는 두고 봐라. 앞으로 내가 너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뭐 세계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그죠? 야, 하나님이 날 그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하고 좋아했는데, 아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라. 그래도 그 꿈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됐어도 그가 꿈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더 낙심될 만한 일들이 예수 믿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시험거리도 많고 그런데 그걸 다 이기더라고요, 내가. 이기더니 진짜 그 문이 열리고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참 감사한 게 내가 어느 나라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전 세계의 문이 다 열려있는 그런 목사님을 붙여주더라고. 그걸 붙여줘갖고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 갑시다. 그럼 제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그 다음엔 그분은 떨어지고 나만 붙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 나라로, 요 나라로, 이 나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열리더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고 다가오냐면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길을 나를 열어주는 사명을 갖고 왔다. 그러면서 당신이 자기가 나를 100번을 섬기라고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대. 밥 한 끼 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99번 남았습니다. 이러고 사죠. 네. 참 감사하죠. 그죠? 예. 그 진짜 제가 여러분 그분도 만난 게 그냥 우습게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그 찬양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하고 그 목사님하고만 남았을 때 얘기가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하는 거야. 통해서 그냥 누구랄 거 없이 목사님 우리 한번 친하게 잘 지내봅시다. 그 이후로 진짜 형제같이 지나게 된 거예요. 지나면서 그분이 그렇게 열어주더라고. 우리가 이런 예언이 이렇게 오면요. 놀라운 거는 만나지는 사람이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 때 아멘이 이렇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참 하나님이 우연인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그런 분하고 다 갔어요. 배우고 다 갔는데 나만 혼자 남게 됐는데 그냥 얘기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죠? 그 친구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할 때 거기 모여 잠깐 얘기를 했는데 통하더라고.
진짜 그 통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예언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분으로 내게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은혜를 이런 받고 예언을 받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혹시 여러분들이 뭐 물권자가 된다든지 거부가 된다든지 창대한 사람이 된다든지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놓는다든지 어떤 이런 예언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높여놓을래나? 어떻게 해서 내 길을 열어주실래나? 이런 것이 온다고요. 근데 그런 거 올 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붙여준다는 거죠. 예? 조는 사람은 안 붙여주고 안 조는 사람만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새벽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오래 해야 되나?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꿈 한 번 꾼 거예요. 꿨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에? 야, 형들이 글쎄 나한테 다 절하더라. 이런 썩을 놈 봤나? 이제 그러잖아요. 형들이. 근데 또 어느 날 그러니까 형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나한테 절하더라. 이제 꿈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집안 식구들 위해 머리로 세워준다는 거였어요. 예언이. 그죠? 그런데 형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하여튼 뭐 이 형들에겐 예수가 없어. 누구에게만 예수가 있냐? 요셉에게만 예수가 있어. 그 형들에겐 뭐가 있냐? 귀신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그 요셉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상하게 미워지고 꼴보기 싫다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엔? 미스터 마씨가 있는 거죠. 마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아니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 보면 어떡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들 자존심 건드렸다고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들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봐봐요. 그렇게 인사, 아우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안아줘봐요. 시작. 아주 귀신 안 들어갔다 하려고 아주 애를 쓰세요. 애를 써. 애를 써. 근데 우리 진짜요. 그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교회가 달라도 뭔가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기하는 사기꾼들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교회 새로 이제 여기 이제 5년 안에 건축할 건데 이제. 아멘. 너무 길게 잡았나? 3년 안에.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 뭐 장로님들이라 하면서 뭐 집사라면서 이제 올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하지 말아요. 차라리 불신자를 해야 돼. 불신자를. 그 장로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와갖고 교회 사기쳐요. 거기가. 이 교회 짓는 그런 그 기업하는 분들이 거의 보면은 거의가 다 사기쳐요. 교회. 잘못 그런 분들하고 교회를 져버리면요 안 돼. 그냥 여기는 뭐 그런 분들하고 질 필요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영으로 짓는 거예요. 자영으로. 할렐루야. 건축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고 그래서 어디 건축하는 그 이름만 빌려다가 내가 보면 목사님이 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냥 뭐 재료도 다 이렇게 직접 가 사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엄청 싸게 사오거든요. 근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를 사기치는지. 교회 목사님들이 나중에 가면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하도 그 없는 돈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해요? 헌금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몇 천만 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뚝 껴먹고는 그냥 안 줘요. 그리고 자기 하청업자에게 일 시켜놓고 안 주고는 또 딴 데 써먹고. 그러니까 하청업자에게 또 시켜요. 그 교회 가서 달라고 떼쓰라고. 그럼 이 주일날 그 앞에 갖고 데모해요. 그게 뭔 꼴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막 장난을 치고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시켜요. 막 이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기업 하지 말아요. 그건 주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망해도 교회를 져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복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받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거 금방 성취돼요? 말도 안 되는 데로 들어가잖아요. 노예로 들어가. 그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된장, 뭐 모든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더니 노예네 노예. 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진짜 주님이 안에 계신 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달려갈 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설상가상으로 또 여자 때문에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에이 예언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다 끝났다.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뭔가 예언이 성취될 거면 우리 상식은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 성취 어떤 예언이 오면은 조짐을 보려고 그런다고요. 조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누굴 봐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그런 예언이 성취될 상황이 아니라도 이루실 분은 누구뿐이다? 조짐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지. 근데 우리는 왜 낙심이 되어졌냐면 조짐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된다는데 환경은 더 어려운데 뭐가 되겠냐? 그런데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이루시는 분은 주님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한 방에 되잖아, 한 방에. 하나님이 하려면요, 감옥에서 종신력에 있는 사람이 하루 한순간에 바로 앞에 총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죄수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총리가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멘. 응? 저도 그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땐 개척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한 20평 되는 그런 개척교회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신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몸이 이러니까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서도 전도사를 쓰지 않더라고요. 전도사를 안 쓰고 그래 나갈 때 다른 사람은 전도사로 세우더라고요. 1학년생인데도. 난 3학년인가 그런데도 안 세우고 된장. 그러니까 난 그렇다고 내가 낙심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주님이 이루신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사를 하더라도 좀 늦어서 이렇게 퇴근이래네. 출근을 하실 분은 빨리 가셔도 괜찮아요. 조용히. 또 수선 떨고 가지 마시고 조용히 가세요. 그런데 뭔 얘기하다 그랬죠? 그냥 교사를 한 거예요. 교사. 1학년생은 전도사고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나는 교사를 했어요. 그냥. 근데 내가 생각하길 뭐냐, 교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떠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면 내가 목사가 돼도 하나님 쓸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사로 주일학생들을 맡은 거죠. 근데 참 애들은 그 순수해요. 그죠? 사람을 겉으로 보고 평가를 안 하더라고. 애들이 나를 보고 오는 건지 주님을 보고 오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은 그저 대여섯 명 맡아놓으면 나중에 연말이 되면 2명은 잡아먹고 2명은 이제 까무러치게 만들고 이래갖고 나중에 3명만 남겨놓고 어떤 애들은 하나만 남겨놔 다 잡아먹고. 근데 나는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그게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아니 1년쯤이면 30명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30명이 우리 반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되는데 우리 반만 30명이다 보니까 50명이 금방 되잖아요. 2년 동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예. 그러니까 30명이면 여기 뭐 우리 한 6칸은 우리 반이잖아요. 우리 반.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두 사람 놓고 앉아서 얘들아 어쩌고저쩌고 있고 나는 얘들아 이러고 이제 애들이 그렇게 좋게 와요. 아주 즐겁게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태를 이제 그렇게 교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금방 주일학교가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 부장이 야, 금년에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 강사를 누가 하냐 했더니 조 선생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네. 그래서 조 선생이 부흥회를 그때 태초로 한 거예요. 주일학교 부흥회를. 바닥이 한 요만한 요런 데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애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 나는 울으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야, 애들이 그렇게 죄가 많더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땅을 치고 회개하는지 그냥 유치부 애들까지도 회개를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날은요, 진짜 2부를 할 수가 없어갖고 2부 다 취소했었어요. 너무 애들이 울어 싸갖고. 응? 그 뭐 애구 교사들이고 뭐 다 우는 거죠. 뭐 다 울고 마지막 날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더라고. 이걸 그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광경을 보여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같이 울고 있는 거죠. 우는데 내가 선생님 하나를 이렇게 불라고 울면서 이제 해서 가서 이렇게 하라고. 와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애들 안수해요. 그때 우리 장로교는 이런 선생이나 전도사가 안수하면 그건 아주 죽을 일이에요. 그거는. 그때는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감히 안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들도 같이 그냥 애들 붙들고 뭐 그냥 다 통곡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딱 해갖고 뭐 울면서 가서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이래 그러니까 뭔 일인가 하고 딱 와봤는데 장난도 아닌 거야. 한 100여 명이 그냥 다 하나같이 통곡을 하고 앉아있는데 한참을 지켜보더니 이분이 안수를 해주더라고요. 안수를 해주더니 그 이듬해 나를 전임 전도사로 딱 세우더라고요. 예. 배가 아프시구나. 예. 그게 이제 저의 예언 성취의 시작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전임 전도사로 세우더니 부르더라고요. 앞으로 금요철화는 네가 인도해라. 그래갖고 어른 금요철화를 제가 인도하기 시작한 거죠. 첫날 그 첫 금요일 날 몇 명이 왔냐? 6명이 온 거죠. 예, 한 20, 30명 되는 속에 주일학교만 그렇게 부흥이 됐었으니까. 그 아이들 그 이제 첫 금요일 철야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12시에 시작해갖고 새벽 4시 반까지 그냥 철야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한 번도 안 졸아요. 사람들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기도하면 다 통곡하고 울고 밤새도록 울다가 새벽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금요철야가요. 그때 6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20년 만에 4,000명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거긴 내가 안 했으니까 뭐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아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나를 통해서 그렇게 썼죠. 하나님이. 그 22년 딱 되는데 주님이 나보고 그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가면 누가 날 보고 교회 오겠냐 싶은 게 개척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부흥이 되는 거지 뭐 부흥이 되겠냐 이러고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 속에 이상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뭐냐면 개망신 시켜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망신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게 보여지냐면 내가 불순종해 나가니까 어느 날 내가 미스 킴하고 눈이 맞는 거예요. 아니 진짜가 아니고 이게 환상의 그런 것이 오더란 얘기예요. 와갖고 어디로 가냐면 모텔로 가더라고 내가. 모텔에서 나오는데
김 집사한테 걸린 거야. 걸려갖고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이 22년 된 나를 내쫓는, 그렇게 해서 나를 나가게 만들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척한들 되겠어요? 아유, 저놈이 성석교회에서 그 지랄하다가 쫓겨나왔대지. 이러면 여러분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내가 그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정신 차려.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가면.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가서 저 나가서 개척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 안에 뭔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하여튼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여전도사들 6명이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후원자가 나섰어요. 개척만 하면 우리 전도사는 6명이 그 전도하면 금방 붕됩니다. 그 사탕발림에 내가 속아갖고 그 여전도사들이 있으면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이 여전도사들 6명이 말이요. 개척한 지 2개월 딱 됐는데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2시간을 울고 나오니까 이 여전도사들에게 그 교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를 6개를 줬는데 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어. 진짜 이제 나하고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울렸구나. 그렇게 울고 났더니 그 열쇠 보는데 웃음만 나더라고. 평안해. 잘 나갔다 이 여인들아. 그리고 진짜 주님 붙들고 왔는데 그때부터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흥이 되더니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그게 그렇게 아주 예사로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아주 부흥을 많이 되더니 아주 간대기가 부어갖고 200명 돼도 아멘이 안 나오네. 그냥 200명이 되고 그러면서 3개월 만에요 저를 부흥회를 뛰게 만드는데요 정말 이 신문에 내게 만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더라고요. 거기 처음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를 할 때 그 부흥회하는 그 기도원에 원장님이 거기에는 뭐 신영균 목사님을 비롯해서 피종진 또 살종진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거쳐간대요 거기가. 그래 거쳐간 그 자리인데 제가 간 거죠. 갔는데 이 목사님 그 남편 목사님이 보통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뭐 강사가 어설프면 부흥에 똑바로 해 이래가면서 막 그러는 분이에요. 이 주먹을 쓰던 분이라. 그러니까 막 어설프게 하면 막 그 강사를 막 세려요. 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막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냥 첫 집에 갔는데 나보고 뭐라냐면 아이고 보배를 발견했대 자기가. 자기네가 보배를 발견했대. 그래서 매달 오래 자기네. 내가 7년을 그 기도원 매달 갔어요. 매달. 어떤 날은 연속 2주를 했어요. 연속 2주.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맡겨놓고 가. 기도원 원장이. 이상해 돼. 목사님만 오면 다 맡겨놔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하긴 맡겨놓고 간들 내가 뭐 등쳐먹겠어요. 뭐 말아먹겠어요. 그죠? 착하게 생겼잖아 내가. 여기만. 이야 정말 줄창같이 그래 나가는데 거기에 그 반주자가 있었어요. 반주자가 있었고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알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지금도 붕에 많이 다녀요 그분들이. 근데 어떤 목사가 와도 깨지지 않던 그분들이 내 설교에 그분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놀라는 거예요. 쟤들이 어떤 강사가 와도 말씀을 듣질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빠졌냐 그래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 내 자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예언을 성취시키기 시작하는데요. 한 10년을 그렇게, 아니 10년이나 한 5년을 전국으로 이렇게 딱 집회 나가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구석구석이. 한 번만 가면은 주강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도
여기는 강사의 기준이 뭐냐면 보통 그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가 1000명이 돼야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강사 세우는데 제일 까다롭기로 유명한 데가 가나안 수양관이었어요.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저를 소개하는데도 귀로 듣지도 않는 거예요. 코로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이제 부목 시절에 4000명까지 부흥을 시킨 목사다니까 4000명이라는 말에 그럼 한번 좀 세워보자 해갖고 금요철야를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야, 나는 진짜 이 부산 사람이 나하고 맞더라고. 여긴 양산 사람이라서 잘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부산 사람들이 맞더라고. 딱 얼마나 말씀에 막 불이 튀는지 그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더라. 그 설교 끝나고 주여라는데 그냥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한번 해봐요. 시작! 이제 깼어요. 이제 두 분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집회를 잡더라고요. 잡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어떤 강사라도 나한테 좀 소개해달라 그래. 그게 왜 나한테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개해주면 자기 욕심으로 소개해줄 것 같지 않대. 진짜 좋은 강사를 소개해줄 것 같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강사마다 세우면서 그때 이제 룰이 깨진 거예요. 1000명 교회 목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소개한 사람마다 세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수양관이 이렇게 1년 내내 돌아가는 집회를 하는 자리가 됐던 거죠. 그전에는 동절기, 하절기만 해서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 외국도 그 목사님이 나갈 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로 막 팔방으로 막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속에서 연결이 돼서 열리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성취시키더라고요. 응?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건 이제 여러분이에요. 이제.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주님을 절대 못 박지 마시고 내 자아를 자꾸 죽여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날 따르려거든 누구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남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럼 여러분 자기 십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디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살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부활의 주님이요. 죽는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죽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욕도 듣고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럴 때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예언이 빨리 이루어지겠구나. 아멘. 그리고 죽어야 돼. 되져야 돼. 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당신이 나를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되질 겁니다. 이제 또 일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남편들이 이제 아내한테 그래, 너 어디 죽었나 한번 봐보자. 그러면서 또 그냥 막 모욕을 준다, 그지? 그 10번 참다가 이제 못 참으면 쌍 해버려. 그러면 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으러 가셔야 돼.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린 그렇게 나는 네가 벗어놓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지금도 내 자아 때문에 주님은 계속 죽고 계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활동을 하셔야 뭐가 되는데 맨날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내가 살고 있으니 뭐가 되냐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들 뭐가 되냐고. 응?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래도 안 뒤질 거요? 응?
우리 그런 인사하지 말고 그냥 겸손히 옆에 분 손잡고 그래. 제가 앞으로 죽을게요. 제가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거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요. 옆에 분에 있는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 인식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분을 볼 때 저분 속에 누가 계시지? 그래서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누구 대하듯 하라는 거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아직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냥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주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을 볼 때 뭐로 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봐요. 아내를 볼 때도 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옛날에 뭐 정말 결혼 전에는 처녀 총각으로 만날 때는 알콩달콩 뭐 그랬지만 애기 낳고 난 다음에 뭐 그게 돼요, 그죠? 아니 지금도 5, 60년 사시고 지금도 아내가 여자로 보여요? 대단한 분이네. 지금은 다 이제는 그냥 겉모습만 여자고 남자지 사실 속은 이미 애 둘 낳으면 남자요. 예, 그래 되잖아요, 그죠? 남자는 뭐가 돼가고 있고 여자가 돼가고 있고. 예. 그래서 벌써 남자가 퇴직할 때면 이미 여자가 돼갖고 누구만 따라다니려고 그래. 근데 여자는 싫어, 좋아? 싫은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주님같이 대하면서 누가 계신 것처럼, 예, 그래야 부부는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 속에 예언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